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수고에 감사드리고 늘 충성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새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몰려든 인파가 굉장하더라고요. 거기 몰려든 사람들이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뉴스가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마지막 날 떠오른 해, 그리고 새해 첫날 떠오른 해,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해의 첫날 떠오르게 되는 새해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의미 때문에 흘러간 시간 보내면서 또 다가오는 시간에 기대를 가득 담고 기도를 그렇게 올리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헌신해야만 되는 겁니다. 2020년 우리 교회가 정한 표어는 주여 가르치소서 우리가 지키리이다 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5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입니다. 이 사역을 바르고 튼튼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5가지 사역들은 교회의 건강 지수를 살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교회가 위기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 사역들의 문제가 생겼다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지난 2018년부터 우리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대주제로 삼아서 이 5가지 사역들을 5년에 걸쳐서 하나씩 점검해보고 또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수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정성옥 권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집사님 향년이 100세이십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노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거죠. 노년에 찾아오게 되는 각종 문제가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자꾸만 쌓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명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1906년에 설립되어서 올해로 창립 114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선교 초기에 세워진 유구한 역사의 교회지요. 그러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사실 자랑할 게 못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어떠냐? 오늘 건강하냐?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오늘 행복하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오늘이 만들어가고 있는 내일도 또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5년의 첫 번째 해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정했던 표어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을 주님께였습니다. 초점을 레이투르기아 예배에 두고 정한 표어였죠. 두 번째 해인 작년의 표어는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였습니다. 캐리그마, 복음 전파와 선교에 초점을 두고 정한 표어입니다. 올해는 그 5년의 3번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한 표어가 아까 말씀드린 주여 가르치소서 우리가 지키리이다입니다. 주보 맨 뒷면을 보시면 그 내용을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 삼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간단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 치료하는 데 힘을 쏟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쉴 겨를이 없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또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다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분주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아울러 힘쏟으신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힘써 무리를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이 무려 49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깊이 그래서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그렇게 호칭하고 또 랍비여 그렇게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흔하게 등장하는 게 가르치는 자들, 선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랍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죠. 또 율법교사라고 하는 이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 모두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랍비라든가 율법교사라고 하는 호칭은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뒷자리와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율법교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거듭 3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율법교사가 반발을 합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46절부터 49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51절입니다.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죽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계속 도전받아온 문제입니다.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의 말입니다. 기독교는 본래 살아계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위에 세워졌는데 지금은 화석화된 신념, 명제, 교리의 종교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 교회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그의 말에 담긴 뜻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살아계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걸 모두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랐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른 그들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들 위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자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런 변화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머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찾아와 머무시고 역사하시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히브리 말 야다는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예수님을 아는데 그런 야다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물론 안다고 그러지만 그 알은 야다의 알이 아닌 지식의 차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리에 교리가 들었습니다. 복음은 종교적인 체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거대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곳곳에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기는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성직자는 주님께서 책망하신 랍비나 율법 교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반발해서 일어선 게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교권이 지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복음으로 교회를 회복하자,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게 개신교회지요. 우리 감리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웨슬리 당시에 영국 국교회의 관심은 오직 교권 지키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자신의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가 감리교회의 탄생입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교회가 당면한 위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교회는 자꾸만 버렸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옛 모습으로 이미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신 바리새인, 랍비, 율법 교사가 되었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벗어났던 교권이 교회에 이제 중요한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웨슬리 목사님이 그토록 열정을 불태웠던 생명 살리는 일 뒷전이 되어버리고 자조감, 패배의식만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뭘 지향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 속에서 붙들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본문이 실려있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의 율례들의 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공동번역을 보니까 그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단순한 말씀이라면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지요. 구태여 그 말씀을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야 되고 또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36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자연 상태의 우리들은 내버려 두면 자연히 탐욕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7절도 보세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탐욕이 뭡니까? 허탄한 것을 욕심내는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우리 인간들은 내버려 두면 저절로 그 눈이 허탄한 것들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는 그런 우리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의 역사가 수치스러움을 반복해 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공동번역은 두려워하는 비방을 몸서리치는 모욕이라고 옮기고 있어요. 세상은 온통 허탄한 것들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죠. 거기서 벗어나는 거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른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아 온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겠다고 그러면 견디기 어려운 비방과 모욕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힘, 우리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소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55장 2절 상반절 이하에 이어지는 55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런데 이
간구가 진실한 것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다짐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굳게 다짐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결단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하는 우리들의 이 표가 단순한 표에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가르쳐 주시기를 쉬지 말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 주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끝까지 지키며 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소란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그런 소란함과 어지러움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탐욕에 눈이 멀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탓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길 가는 저희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배우며 깨닫게 하신 그 진리를 전심으로 지키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